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잠깐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과 훈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장부터는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답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결혼과 우상의 제물과 머리를 가리는 문제와 신령한 것, 즉 은사에 대해서와 부활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직접적인 교회의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8장에 등장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을까요? 우리가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절에서는 8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에는 3가지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의식주, 잘 알고 계십니다.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입고, 먹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길 원하고요. 여행을 가더라도 맛있게 먹고 온다면 경치가 별로 안 좋았어도, 여행 보는 게 별로 안 좋았어도 맛있게만 먹고 온다면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먹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권면을 들어야 했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들에 대한 희생제단은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들에 대한 희생제단은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2가지 희생 제사가 있어요. 우상 숭배 제사가 있어요. 개인적인 우상 숭배 제사가 있고요, 공적인 우상 숭배 제사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희생 제사에는 3등분으로 제물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상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방 제사장들이죠. 이방 제사장들이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제사 일반인들이 나머지 고기를 돌려받아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심지어 우상의 신전에서 그 잔치를 직접 벌였다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나누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그냥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잔치 우상의 숭배의 그 자리인데 당연히 안 가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사회적 행사, 예를 들면 지인의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모임에서 전적으로 고립될 수 있었다고 한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경우는 개인적인 희생제사에 사용된 고기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무슨 고기가 있었나요? 공적인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적인 우상 제사에 사용된 고기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꼭 필요한 상징적인 분량의 고기를 우상에게 불태웠고요, 나머지 분량은 행정장관들에게 주어지거나 시장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에 가게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산다고 하면은 이미 어떤 우상과 어떤 이방 신에게
들여진 것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결코 간단하지 아니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권면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일반 정육점이나 마트를 가면, 이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가면요, 누구나 제물로 사용되지 아니한 고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오늘 본문의 문제가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떤 원칙으로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면 동일한 신학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칙은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의 원칙은 언제나 사랑의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문제 해결의 원칙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에 대조어로요, 무엇이 쓰였습니까? 사랑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그들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2절에서 그들의 지식에 대한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 가정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너무나 쉽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같이요,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지식이 있는 줄 알고 그 문제 내가 알아 하고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당당하게 손가락을 아치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건 이런 거야, 이걸 왜 모르나 몰라 하면서 정죄하며 교만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석유 회사인 쉘, 그리고 필립스라는 회사,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회사의 CEO를 지낸 아타라시 마삼이라는 그 사람은요, 리더십 키우는 법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사랑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늘 공동체를 세우며 늘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의 말을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만나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답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언급은 고대 세계에 만연하던 다신교적 사고에 따른 신들의 세계를 연두한 언급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요 범신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신적인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여기도 신이고 이렇게 다신적인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선선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무덥습니까? 아니면 춥습니까? 선선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2년이 10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08일 남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새해 운세나 점을 본다고 합니다. 재미로, 호기심에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점이나 타로나 새해 운세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의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입니다. 김 집사님 왜 그렇게 점집에 갔어? 아니 난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가자고 했어. 친구가? 누가 그랬는데? 아니 김 권사님이 가자고 했어. 이런 경우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점집은 재미로라도 호기심이라도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라도 가면 절대 안 되는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신 기도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문제 해결의 원칙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지식이에요.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지식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이거 먹어본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 이거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막 기독교에 입문한
초신자들은요 아직 우상에 대한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네? 라고 그 초신자가 보고요 이상하다 하면서 먹긴 먹지만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됐냐면 더러워지고 약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논쟁에 대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명쾌한 그 답변을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입니까? 처음 위에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고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너희가 미지식이 있는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이 좀 걸리게 되고 더러워지고 약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뭐 한대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미묘하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등장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부를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라고 나오는데 어떤 이들 동그라미에 혹시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습관이 있어 해서 어떤 이들이 쭉 내려오면 9절에 보면은 믿음의 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 밑줄 쳐주시고요. 10절에서도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나옵니다. 밑줄 쫙 쳐주시고요. 11절에서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대요. 밑줄 쫙 쳐주시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죄 지을 수 있는 자들을 향한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7절에 어떤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호칭이 사도 바울의 호칭이 점점점 바뀝니다. 7절에서는 어떤 이들이라고 말했고 9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로라고 말했고 10절과 11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바뀌어요? 형제에게 그 죄 짓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로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제를 대하는 것이 바로 곧 누구에게 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죄 짓거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쥐고 막 그것은 아니지,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정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뭐 이러면서 주여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형제라고 하고
혹시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에 문제가 있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마주하게 될 때,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노려보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구나 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13절에서 형제가 실족할까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결단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난 고기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고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 먹겠대요. 형제를 위해서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막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면서 막 의분을 막 내면서 이거는 화를 내야 돼 하면서 분노하라 막 하면서 분노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잣대는 먼저 누구에게 들이대야 돼요? 자신에게 들이대야 되고요. 그 정도로 이제 뭐라고 할까, 영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 정도, 사도 바울 정도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의분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사랑하고 그저 용서하고 그저 마음이 아프게 하면, 그런 분들 봤어요. 내 신랑이 나 마음 아프게 해서 몇십 년을 겪었다고.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누구나 저 또한 이런 시험에 종종 빠집니다. 1절에 나온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런 말씀처럼 내가 이거 문제를 안다고 이거 이러면 됩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네요 막 하면서 막 저 스스로 막 열받아 하고 막 하는 경우가 스스로 보더라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씩은 있어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 주님 앞에 그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 스스로 있는 지식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니라 교만한 지식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저도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사랑의 눈이 있습니까? 판단의 눈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